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셀폰도 다 주머니 다 집어넣고 거기 뒤에 오로지 우리 마음과 정신이 주님께만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18일 밴쿠버 예수산기일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참으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한량없는 은혜 나뉘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사하여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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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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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속히 마셔서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돼 세상 근심 구름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미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몸같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한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분께 돌려드리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맡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낮춥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참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가려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 어려 불꽃같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저희를 다 강물에 들어가서 참으로 헤엄치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 기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은혜 강에 들어가기 위해 참으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외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참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으로 천국이 있을 것이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시간에 이찬욱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장 복된 곳 당신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사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나이다. 비록 우리의 뿌리 깊은 죄와 어리석음이 이 여정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심에 우리가 불안 중에도 안위를 얻고 슬픔 중에도 위로를 얻으며 근심 중에도 기뻐하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부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감화 감동받게 하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당신의 은혜로 온 교회가 충만하여져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히 소열이 문답 제2번을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린답니다.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목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밖으로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가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우시고 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즐거워할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저들 양육받을 때에 주님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나무가 뿌리도 든든해지고 가지가 나고 새싹이 나고 또 잎이 자라고 꽃이 피듯이 저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카톡방에 알려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사랑 설명서라는 그 책을 그 책의 내용을 따라서 8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쉐어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또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제 5월 말까지는 아마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설교사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지난번 성탄 수련회 때 나눈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도 쉐어하고 또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8주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교회에 교회에 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죠.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 당신의 목숨을 던지신 거죠. 그 새로운 유형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팔복,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유명한 이 팔복에
새로운 공동체의 룰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겼던 공동체 유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세나 소위 말하는 거물급, 인사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바라보시고 또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분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죠. 누가 낙오자들과 함께 싱크탱크를 구성하겠습니까? 누가 실패자와 함께 벤처 사업을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데리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죠. 새로운 이 종류의 공동체는 우리의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으스댈 틈이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형성된 예수님의 교회에 초대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면 젊은이들은 교회에 올 것이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심벌절을 울리면서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추면서 교회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나이 든 이들도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를 참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니 메리다 목사님은 5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4명은 우크라이나에서 왔고 1명은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조슈아가 온 지 약 넉 달 되었을 때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삼촌, 숙모, 사촌들이 다 모입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즐거운 대화를 하는 중에 5살인 이 조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가족입니까? 눈이 둥그레져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단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란다. 가족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입양되어 온 이 조슈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슈아처럼 에티오피아로부터 입양되었을 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교회는 그야말로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답트, 입양하셔서 형제 자매들이 된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형이 되시고 우리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이고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아주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야말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주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일컬어서 자기 피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참 교회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우리가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자라나고 자랐지만 입양되어서 형제 자매로 묶여지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고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토니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역교회 일원이 될 때 기쁘고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압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드러내건 드러내지 않건 교회 일원이 되는 일은 그렇게 기쁘고 신이 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이는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이론은 찬성하되 현실에서는 반대를 하는 참 이상적이긴 한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는 특별히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 형성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주말에 한 번 정도 갈 곳이 없다면 가도 좋을 정도의 로 이제 교회를 취급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상당 기간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또 교회의 내부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지쳐버린, 탈진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앞에서 열거한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면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탈진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더욱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만요,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땅히 소속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에 사실 전념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오는 이 복을 온전히 경험하고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거리를 두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기쁘게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에 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그저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던지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웨일즈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활기를 되찾은 기쁨 넘치는 교회다.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증거하는 힘이 약하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넘치는 기쁨은 기독교 전파의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 복음으로 인한 자연스럽게 넘치는 기쁨, 그것이 우리 발걸음을 진히 인도합니다. 각자가 느끼는 그 기쁨이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기쁨은 폭발합니다.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슬픈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해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퍼올릴 수 있는 기쁨의 우물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에 소속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발을 이쪽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어정쩡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모든 특권을 우리가 100%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죠.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며 또 목사의 인도를 받고 세례와 성찬의 신비를 누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의 정말 신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현실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참 신비죠, 신비. 자꾸 신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많은 믿는 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 브랜치 처치죠,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멤버들이 서로 보이는 교회로 서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실현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교회에 소속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을 거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연합된 믿음의 삶이 우리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실제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은 실체가 없는 그런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 속에, 보이는 교회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실제하는지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죠. 그것은 어떤 액션도 없는 사랑입니다. 동경만 하고 그리워만 하는 사랑이죠. 실체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헌신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실체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될 때에 이런 어떤 믿음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소속하려는 자가 나중에 그런 일이 발각되었을 때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을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렇죠?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정결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참으로 애써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기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함께하기에 정말 적합한 합당한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참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참 기쁨을 되찾도록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망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이제 끌어모은다는 식의 생각으로는 참 교회의 정결을 지켜나가기는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는 그 전체가 성경의 1장부터 6장 전체가 사실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 성도들이다. 이 그림을 이 픽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신분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상전, 뭐 귀족, 천민, 뭐 이방인, 유대인, 혈통에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다. 다 같은 몸이다. 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다 지체로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이 그림을 이 픽처를 보여주었을 때 그때 당시 고대 시대는 철저한 신분 사회로 되어져 있었죠.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믿겠습니까? 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그런 신분과 또 혈통, 계급을 다 파괴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그림으로 나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권속은 이제 household, 가족이란 뜻이죠. 이런 사상을 사실 성경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시대에 어떤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굳건히 붙잡고 이 마음 가운데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왜?
제가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그런 이유들,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생긴 이유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장애물들이 사실 예전 신분사회, 계급사회였을 때만큼이나 많은 장애물들이 사실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정말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것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제가 아파하는 만큼 여러분도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는데요. 아픕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를 신부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 신부를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가족을 위해 쓸 시간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했던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감각주의입니다. 감각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극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집회나 또 뭐 요즘 뭐 유튜브만 열면 다른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흘러 넘치죠. 그리고 어떤 첨예한 논쟁거리, 그런 것에 흥분합니다. 자극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삶으로는 만족하지 않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 다루기 힘든 성도를 회복시키는 일, 이민자와 유학생들을 돕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은 이 감각주의자들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각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더 크고 훌륭하며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탈진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기본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장이 바로 교회인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극을,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더 자극적인 걸 쫓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실력은 자기를 흥분시키는, 자극시키는 그 어떤 메시지에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실력이,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복음의 감동 감화된 그런 행복에 겨워서 사는 그 기쁨이 그 삶의 현장에서 발딛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력이 참으로 매일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 간에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우리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감각주의가 이제 장애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신비롭고 은밀하며 기적적인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랬죠. 사막의 교부라고 불렸던 이 시메온은 AD 423년경에 시리아의 어느 한 사막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의 꼭대기에서 6년간 거기서 머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죽이면서 하나님과 교감을 위해서 갈망하면서 그 기둥에 머물고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둥 성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세상은 참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게 된 그런 배경 속에서 참 기독교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그 배경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오락을 다 멀리하고 사막의 은둔자가 되는 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될 바른 삶은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금촛대로 다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일곱 금촛대는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이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산속으로 사막으로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장애물들이 되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상주의라는 겁니다. 이상주의. 보네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개인적인 의도가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희생적일지라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상적인 생각은 좋으나 그 이상적인 생각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이상적인 생각이 어쩌면 허황된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그룹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가지다가 어떤 것에 실망하면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좌절해버리는,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교회 생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죠.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고 다 죄인들이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험이 많고 부족한 이들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참으로 인지하고 믿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혼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과 그 야망이라 할 수 있죠. 욕망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야망과 욕망 때문에 스스로 탈진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모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물 네 번째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확실히 더 개인화되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뭔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된 것이죠.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러나 이렇게 대면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확실히 무언가 허전합니다.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놓치면 기쁨도 잃는 것이죠. 형제 자매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의 정말 특권인데 이 특권을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내팽개치는 격이 되는 것이죠. 통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실 많이 와해되었습니다. 아예 종교 자체,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 자체, 종교 자체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고요. 기독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와해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자신이 이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이상으로만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인 것이죠. 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 생활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쉽다는 뜻도 아니고 어렵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공동체는 완벽해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멋진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성경의 관점에 기초해서 다음에 실천 사안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에 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여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뭐냐?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습관이 되어버렸거나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사교의 장처럼 여기거나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는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을 여러분 잘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교회의 일원으로, 한 사람의 일원으로 여겨야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면 이건 성경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감독과 책임과 훈련에서 멀어지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가족에 소속되고 더 큰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특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모이고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 또 재물을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내어주고 사명을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뭐냐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나는 어떤 정도에 와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된 교회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와서는 이제 서로 기도하겠지만 평소에 소속된 교회를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얼마나 그것들이 중요한지 지금까지 간과했다면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하면 더 좋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주고 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이며 진리가 있는 자리고 또 영광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 정밀화되고 엄밀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또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뭐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서 따라오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던지셨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대했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교회를 온전히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내리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족으로 불러주신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을 다 내어줄지라도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큰 것임을 분명히 알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놀라운 헌신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제물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참 힘이 되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일주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제가 한 챕터씩 매주 올려드릴 건데 바라건대 다음 주일 되기 전에 다음 주 챕터 2 읽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토니 목사님의 영상도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도 올려드립니다. 그 안내 영상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여러분 각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숙지하고 달달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로 모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특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